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불 좀 켜주고요. 네, 환하게. 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 거의 2월 달부터 올까지 3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가 참 헌신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거의 저희들이 3부 예배 그 외에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줄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이렇게 각 선교별로 속교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매월 세 번째 주일 되면은 우리가 선교주일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10,000원, 5,000원, 30,000원 그 형편대로 해가지고 선교원금을 다 봉헌하면 제가 100명, 80명을 다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그걸 못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헌신 예배
온전치는 못하겠지만은 드리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별로 또 혹은 속회별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겸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자꾸 사진으로 해놓는 것은 성령이 그 순간순간 그 역사는 찬양의 반주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기록에 남기려고 또 방송실에 다 녹화가 되지만은 저는 저대로 또 그 순간순간마다 야 이건 참 아름답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간간히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수요일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주일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가 찬양팀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또 아주 지속적으로 이 찬양하는 걸 보고 교회가 큰 사이즈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오늘도 철저히 방역을 하면서 인천 지역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도 간간히 글을 쓰지만은 멈출 수 없는 이 찬양 할 수 있을 이때에 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어떤 방역의 대책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자율 방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강화시키면 조심하자 풀어주면 이야 그게 아니고 스스로가 우리가 감기나 독감 걸리면은 내 돈을 내고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럽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PCR 검사 내 돈 안 내잖아요. 그 이제는 다 이 국민들이 내가 조심해야 되고 지금 7,000명이라는 확진자가 막 7,000명이 넘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떤 상태까지 오냐 10,000명이 넘어가면은 병원에 병실이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중환자를 퇴원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대혼란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반격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음식물 혹은 우리가 서로 대면하는 것들 어디 사실 교회 오면 이렇게 막 경각심을 갖고 하지만은 카페나 식당 가면은 아이고 이건 코로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산역에서 가수들 지금 공연하는데 한 번에 4,5천 명 그럼 그걸 6번 나눠서 24,000명이 모이는 그런 막 군중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교회가 코로나 발인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해서 교회는 정말 스스로가 자율 방역하듯이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과 거리가 멀지만은 또 한 뿌리고 6층에서 내려오면서 뿌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닦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손으로 오기 때문에 하여튼 보기만 하면 손으로 닦고 화장실 보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비누로 닦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왜 은혜가 되냐면은 이 찬양대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찬송의 옷을 입자. 이 찬송의 옷을 입자. 그럼 먼저 찬양이 뭘까요?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이면은 곡조 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찬송가의 가사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녹음했다가 잘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작사, 작곡할 수 있는 사람 곡 붙이라면요 유명한 이런 찬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과 우리 찬양팀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을 때 여러분을 보고 하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하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구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를 쫑긋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이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려주나 하면은 이 찬양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들이 반주할 때 오늘도 키보드 이제 두 분이 또 베이스, 요 세컨 또 뒤에서 또 싱어로 보컬로 피아노 안 했나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할 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장하면은 목사님의 설교 나오기 전에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찬양하다가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찬송은 목사님 설교 전에 예행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전에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하되, 첫째, 찬송의 옷을 입자. 따라합시다. 찬송의 옷을 입자. 그러면은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은 찬양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하잖아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시인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바로 알고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저분은 눈이 둘이고요, 아, 코가요 이쁘고요, 키가 얼마. 그 정도 소개는 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마음을 많이 교제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소개할 때, 아, 그러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요, 그 정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의 곡조에 실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또 찬양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죠. 경배, 월십은 이게 우리가 아이노스 워십 팀 혹은 찬양팀이라고 하잖아요. 때는 우리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역 환경에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선약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 TV가 여러분 부르는데 TV를 거부하고 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가 연락 올 수 있고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이런 데 교회 가냐? 너 정신 있냐? 아니 지금 뉴스가 이렇게 막 오미크론 하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하는데 이런 때 교회 가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전화 오면요, 오 목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지 뭘 못 살아. 예? 등잔 밑에 어둡다고요? 오히려 먼데 사람이 더 걱정하는 거야. 인천이 난리가 난 줄 알아. 인천이요. 그런데 인천이 난리가 났지만은 교회마다 다시 긴장하며 철저한 방역을 하니까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도 오래간만에 가잖아요. 동네, 저는 오래간만에 동네 가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더니, 야, 너 영복이 아니냐? 내 친구요. 야, 이빨이 빠져가지고요 80 할아버지가 또, 아니 너 이렇게 된다 했더니, 나 그래요, 나 이렇게 됐는데, 아니 너 몇 살인데 이제 60 넘었는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가 빠지고 막 머리도 이게 빠지고, 나보고 왜 이렇게 젊으냐 이거요. 왜 이렇게 젊으냐 이거요. 그런데요, 시골에 가시면요, 매일 돌아가신다고 한 분이 별로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80 어쩌니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 명절에 살고 계시고요. 근데요,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오늘도 막 자살해서 그 대장동 사건이 죽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거야. 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광경을 가만히 볼 때, 아, 하나님 앞에 최고 아름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비싼 옷이 아니고 우리가 단정히 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거예요. 내 입술을 바라볼 거니까 여러분 입술도 루즈를 바르는 거 괜찮고요, 다 눈도 이쁘게 하고 마음을 다 이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온 관심이 찬양할 때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할까? 여러분, 세상에 조금 추해도요, 못났어도요, 병들어도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자체가, 뭐 장애우가 찬양하든 어린아이가 찬양하든, 또 찬양할 때 곡조가 좀 안 맞고
어떤 분은 엇박자가 나오고 빨리 가고, 그래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주님은 오늘 밤에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두 번째는 아까처럼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은 벗을 걸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껴입으면 안 돼. 옛날 낡은 옷, 옛날 구습의 옷들, 옛 성품의 옷들,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거기다 껴입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압을 못 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맹인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소리를 쳐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수많은 사람의 인산 인해 속에서 주님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예수여, 예수여.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면서 그래, 뭐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만나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인 다음에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거지에게 있어서, 여기 맹인이 물론 거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여러분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이렇게 얻어서 드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겉옷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때도 거지 아저씨들이 꼭 동네마다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이나 인천, 조안역 가면은 노숙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은 1년에 옷을 한 번도 안 빨아 입어도요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전혀 그래요. 그 두꺼운 겉옷 하나 있으면 겨울 나는 거야. 그냥 춥도 하는가 봐요. 그걸로 덮고요, 그게 집이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겉옷을 입고 가면은요 동전도 줘요, 적선도 해줘요. 그런 겉옷을 입고요 어디 가면요, 식당 가면요 밥도 줘요. 근데 오영복이라는 목사가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밥 좀 줘요 하면 당신이 이거 아니요? 안 줘요. 옷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빌어먹기를 원한다면은 옷을 좀 바꿔요. 뭐로? 겉옷을 좀 이 거지 옷으로 바꿔요. 그러면요 밥 다 줘요. 때로는 잠도 재워줘요. 근데 저처럼 멀쩡한 사람이요 어느 집 녹화하면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혹시 나쁜 사람 아니야? 안 재워줘요. 그러나 거지 옷을 입고 가면요 먹는 게 해결돼요. 때는 동전도 줘요. 처마 밑에 잠도 헛간 자게도 해요. 이 사람이 겉옷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눈을 보게 하고 나를 낫되게 하신 당신을 내가 따라가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은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 벗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여러분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특별히 오늘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은 옛날 입던 그 스타일, 성품, 내 색깔, 내 욕심, 자기 이상한 그런 성격들 위에 걸쳐 입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벗어버리는데, 이거 벗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분은 여러분요 이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쓴데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이 고집은 못 버려. 내가 이 아집은 못 버려. 안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버리면 죽을 줄 알죠? 여러분 그거 버리면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겉옷을 벗어야 돼. 아까워도 벗어야 돼. 아, 목사님 너무 편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찬송의 옷을 입어라 이랬는데, 특히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혹시 고난당한 자를 보면은 여러분 뭐라 하지 말고, 뭐 왜 고난당했냐, 누구 죄냐, 그 따지 전에 그냥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구나, 저분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주변에 약한 분이 있으면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가 연관되면 우리 교회는 안전하기 때문에 정죄 안 해요.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나나 여러분이나요 어느 식당 갔는데 연락이 와요. 가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안 걸린 게 은혜고, 걸리면 왜 걸렸구나 하고 그냥 또 검사하고 조심하면 되죠. 여러분들이요, 뭐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옆에 즐거워한 자가 있을 때는 시기하지 말고, 아이고 저 집은 안 돼야 되는데, 아이고 왜 잘 되냐? 그걸 이렇게 삐죽삐죽 하지 말고 뭐 할 거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주변에 어떤 분이 잘 되면은 하나님 찬송할게요. 95장 나의 기쁨. 나 주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할 줄 믿습니다. 배 아파하면 안 돼.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요즘은 사촌이 자가용 사면 교통신경 돼야 되겠다. 딱지나 맨날 끊게. 이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즐거운 사람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배 아파하지 말고, 아우 저 교회는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안 해요. 뭐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보니까 뭐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주어? 화관을 주어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뭐로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요, 그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의 관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죄는요,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의 기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예요?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목자가 양이 아플 때 기름을 발라요. 기생충이 있을 때 기름을 발라줘요. 근데 기름은요, 머리끝에 쫙 내리면요, 쫙 온몸을 적시면서 발끝까지 다 적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의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온몸이, 특히 찬양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완전히 발려들 줄 믿습니다. 틈을 주면 기생충이 생겨버려요. 기생충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구했는데 찬송을 부르는 자, 특별히 찬양대들이 1000배나 더하는 면역력이 생긴대. 1000배나 더하는 거. 예? 그러니까 찬양대도 반주자도 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사실 이 반주팀들 보면요, 야, 이 오늘 하니까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손 아프면 안 되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마비가 올 정도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서 하지만은 옛날 찬양을 막 40분, 1시간 동안 저도 막 그냥 막 박자콜하게 막 박자치며 했잖아요. 이게 막 손이 얼마나 이게 마비가 오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은요, 이거 하면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은혜 받다 보니까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 리더자고 찬양대가 먼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 인도한 자가 아니거든요. 찬양을 준비해 준 자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치유의 기름이 있어. 신유의 기름.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 기름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딱 바라고, 하나님이 찬양할 때 빛을 쏘아주는 거예요. 빛을 막 레이저 빛을 쏘아주듯이, 여러분 무릎 아플 때 한의사 가면은 침을 넣기도 하지만은 빛을 쫙 쏴주잖아요. 목에 존재 안 주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쨌든 일률하게 아직까지는 제가 여유 있게 해서 운동을 하고 뭐 스포츠를 못해요. 그러나 가다 뭐 샤워할 때는 그냥, 옛날에 뜨거운 물이 아까웠는데 가지고 5분 뭐 아끼냐, 샤워도 하는데, 그래서 무릎이나 이런 데를 뜨거운 물로 이렇게 담그지를 못하니까 지져져. 그걸로 허리 같은 거 얼마 전지 몰라요. 지금 뜨끈뜨끈할 정도로 허리 샤워기로 해서 쭉 한번 해주고, 여러분 목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직립보행이라 목이 다, 컴퓨터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다 이게 경직되고 있는 거야. 요즘은 그 로션, 스포츠 로션 있잖아요. 싸요. 그걸 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부인이요, 이게 하고 주무시면요, 얼마나 산타지 몰라요. 이 바르고 하면은요,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은 여러분 건강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의 기름을 내게 발라 주시옵소서. 기쁨의 기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몸이 기쁨으로 뒤엎다 보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야.
환경은 쓰라린 환경입니다. 욕하고 막 화내고 막 자포자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뭉쳤던 질병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 찬양하다 그를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한 대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제 겉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매일 만나면 안 된다, 우리 집 누워도 안 돼, 입을 열었다 하면 10마디 9마디가 다 불평 원망하면요 사람은 입에 복록을 먹고 사는 거야. 결국은 내가 남을 욕했지요, 그게 다 나중에 내게 돌아오고 내 자녀 돌아와. 무서운 거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영복이라는 이름이 영복. 처음에 저는 영복이라는 이름 애들이 나보고요, 빵복아 하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 이름 누가 줬어요? 할아버지가 줬나 보다. 할아버지, 내 이름을 왜 영복이 줬어요? 친구들이요, 영복아 빵복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는 만복이요, 만복이. 걔는 나보다 빵복이가 아니고 오만복이요, 또 옷이요, 또 오만복, 천복이 있어, 오천복. 제가 옛날 여수에서 이렇게 2층에 여러분 사택을 임시로 살았는데 그 밑에가 다복집이요. 거기는 술집인데 다복집, 복이 많대, 그 술집에 있어요. 우리 사택 밑에가 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어째 그러냐.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요. 올해 너 이름은 길령자다, 길령자. 복이 길어라 그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애들한테요, 야, 나 빵복이라 하지 말고 가운데 영자 빼고 오복이라 해라. 오복아. 그래 5개는 복이 되니까 오복아. 그래서 별명이 오복이었어요. 또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복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원한 복이 있네. 아,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좋지만은 내 복 이름이 그렇구나.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이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다,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가난해, 나는 나빠, 나는 누구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저도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요, 예의 바르지 않고 싫어. 그게 싫어. 막 무례하고 예의 바르지 않고 지나친 농담 좋아하고, 옛날에는 그런 걸 받아주는데 지금 그게 싫어. 왜 저분이 예의가 없지? 다 선이 있고 기본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데 왜 저럴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아들 다 맞아 막 농담하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도, 중요한 사람 있는데도 아이고 제가 입을 어떻게 열까?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부터 찬송의 옷을 입읍시다. 그러면 야, 찬양한 사람이다.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축하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찬양은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남을 축복해 주는 거, 그런 분 만나고 싶어요. 또 그런 분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뭘 대신하고요? 그의 근심을 대신하고, 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여러분, 마지막에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찬양대 찬양 옆에 천군 천사가 있네. 야, 반주에 천군 천, 야, 놀래요. 우리가 이 밤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환상을 본다면, 목사님 옆에, 우리 권사님 옆에, 야, 이게 권위예요. 이게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조현준 우리 청년이죠? 우리 현준이 청년 옆에, 야, 천군 천사 같이 막 우리 찬양하는 게 너무 막 좋아. 왜? 천군 천사는 화답을 하는 거야. 천군 천사는 우리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 숭배 대상이 아니야.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옆에 와서 같이 힘을 주고 화답하면서 우리를 흠모해. 왜?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못 돼요.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부린 영으로 하나님이 예수 잘 믿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속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를 보고 천군 천사가 전사도 흠모하겠네,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야, 이 앞에 나온 찬양할 때, 아이, 모르는 찬양이네, 아이, 그럼 지금부터 구경하자, 그게 아니요. 그래서 서울의 한 교회는요,
할머니들이 노래를 제일 잘한대. 뭐 이건 뭐 그냥 8분의 8박자, 16분의 5박자, 2박자 해도요 어떤 건 막 숨 넘어가잖아. 막 그냥 스타카토로 넘어가서 할렐루야 막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는 끄떡없어요. 왜? 아무 찬양하든지 그냥 다 좋은 노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제일 빠르고, 그 교회는 할머니들 성경을 제일 빨리 찾는데, 왜? 어차피 못 읽으시니까 두께 봐서 목사님 그쪽에 반대로 이제 이렇게 했고 하나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빨리 찾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아이고 나는 문맹인이니까 아이고 창피하게. 안 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딱 쏴보는 거예요. 야, 우리 최 권사님이 제일 빨리 찾네. 근데 어떤 건 내 성경이 개혁 성경은 또 반대거든요. 그럼 반대는 모르고 또 거꾸로 해놓기도 하고. 여러분 웃기지만은 참 그렇잖아요. 그래, 찬양팀이 찬양할 때 야 우리끼리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그러다 보면 자세가 달라지면서요 박수하면서요 아 내가 지금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무릎을 꿇게 되고요 경륜이 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다가 인간을 지으신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사야 43장 7절을 꼭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7절 한번 화면 나오면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가 내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이 오늘 날 와지면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요, 제가 뭐 잘났어요, 못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놔버리면 그냥 바위에 뚝 떨어질 존재 같아. 요즘은 더 그걸 느껴. 1984년도에 제가 자동차 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여러분이요 큰 대형사고 한 3번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우리 찬양 성령이라 그냥 낭떠러 떨어지는데 1m 산에 걸쳐갖고 산 적도 있고요 별의별 사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눈 감고도 운전할 정도로, 또 제 차는 차가 좋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제가 이게 막 틀어서 막 가거든요. 6년 전에 샀어도요 한 1, 2분에 타치 한 번만 하면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제가 뭐 운동하며 가거든요. 그래 두려운 거야. 왜? 어느 순간에 어떤 차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야, 한순간에 한순간.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더 겸손할 수밖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게 오늘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은, 오영복이나 여러분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21절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다가 이 백성 대신에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나 오영복은 이렇게요. 내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름이요. 시작. 나 오영복은, 김복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오영복 하지 말고. 자 시작. 나 오영복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 시작. 그럼 이상하지. 우리는요 내가 내 이름 부르면 미안하고 이상해요. 자 시작. 나 오영복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대. 그럼 우리 오늘 밤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운 존재 이유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만들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좋아할 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었어요? 내게 왜 이런 병자로 환자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키를 6cm만 더 키우지요? 아니 몸무게를 그냥 5kg만 빼게 해줘. 진짜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더군요. 저는 여수에 목회할 때 48kg 나갔거든요. 그때는 막 살찌는 게 소원이어서 뭐 계란 30개 먹으라 먹기도 하고 했는데 무슨 살을 쪄요? 근데 지금은 69kg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발 목사님 내가 하는 대로 하나만 해줘요. 6시 이후에 안 먹으면 당신은 그냥 빠진대. 근데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요. 설야 끝나면 또 약속했다가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오징어 씹고 있고 뭐 씹고 있고, 오징어는 배부르지 않을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땡겨요 이렇게요.
옛날보다 먹진 않지만은 야, 이게 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해 달래.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만든 이유 너는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자동차 타고 백밀러 보신다든지, 저도 거울 항상 봐요, 이렇게요. 그리고 집에 가 거울 보고요, 하나님 잘 만들었어요. 고영복이라는 사람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잘 보관할게요. 내가 나를 학대하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부심을, 자긍심, 자존심을 살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답게 멋있게 살게요. 돈이 많고 적으면 뭘 상관이야 가지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 거고, 아파트 가면 얼마나 클 거고, 비행기 타면 탈수록 여러분 아파트 그 평수 10평 때문에 2평 때문에 싸우는 내가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눈곱만큼도 안 이게 8,000미터만 올라가면. 그런데 고에서 아파트 크다 적다, 몇 층이다, 뭐 하이클래스다, 뭐 9층은 뭐다, 야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내가 사는 자체가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다면 앞으로 흥얼흥얼 찬송하든, 몸으로 찬송하든, 노래로 찬송하든, 이렇게 찬송하든, 박수하든 찬양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포스턴 시에는 핸델과 하이든 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대요. 핸델과 하이든 회, 고기 회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150년간을 계속해서 보스턴에서 이렇게 모여서 연극을 하고 한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실었던 타임즈가 계속해서 핸델이 메시아를 쓸 때의 이야기를 조금 썼는데, 이때 핸델이 런던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23일간을 조용히 방에 앉아서 두문불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영원한 나라를 묵상한 가운데 이 메시아를 썼대요. 핸델의 메시아 귀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쓰는 동안에 어떤 날 한 번은 그 집에 일꾼이 들어가니까 핸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면서 울고 있기에 그 일꾼이 물어봤답니다. 핸델 선생님, 왜 오늘 울어요? 작곡이 잘 안 돼요? 작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눈물이 주변에 볼 때는 보통 눈물이 아닌 거야. 근데 슬픔의 눈물보다는 이야, 뭐가 벅차고 뭐가 감격 있고 뭐가 기쁜지 느낄 정도로 그 눈에서 막 갈기똥 같은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핸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메시아 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는데 하늘이 내 앞에 열렸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내가 오늘 봤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핸델은 그런 위대한 작곡을 하기 전에 하늘을 보았고 기도했고, 먼저 그가 찬양을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 막 찬양할 때 나를 높이지 말고 내게 박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에 박수 올리세요. 그랬더니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이런 심야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설거지 통 옆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는 여기서도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이 찬양이 남편을 높이는 걸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찬양하듯 남편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남편 아내를 칭찬해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자꾸 칭찬 축복해주고, 그게 찬양이에요. 노래만 찬양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이번에 당이 또 이번에 연말 송구영신 앞으로 많은 사건이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 또 병원에 있는 성도, 아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게 바로 이 곡조 있는 기도고 이 찬양인데,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우리 찬양대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부터 하여튼 길거리를 지나가든 설거지 하든 잠결에도 찬송이 나올 정도로, 그죠? 찬송이 나올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입에 찬송이 뵐 거예요. 찬송이 뵐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어느새 문제가 떠나가고
왜? 찬송과 문제가 함께할 수가 없어. 귀신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외치지 말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게 하고 내 속에 찬양에 거하고 찬양에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입속에 배 있습니다. 그게 엉겹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이고 여선교 회장님이지만은 교회 문만 열면은 그때부터 스마트폰 이런 수첩에는 복부인이요, 복부인. 하여튼 아파트 몇 동 어디에 지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남기느냐, 그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뭔가 잠결에 뚝 튀우면 그냥 아파트 몇 동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어디 몇 평 싸, 아니면 지금 거기 뭐 청약 질러, 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기만 하면 거룩한 여선교 회장님 같은데, 근데 그게 어느 날 들통이 나냐, 그분이 사회를 보다가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요 지금부터 찬송가 328동 부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기도 모르게. 왜? 328동 거기를 청약을 좀 해야 되거든. 그게 노래 하다가 여선교 헌신예배 드렸는데 지금부터 찬송가 328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뭐 하다가도 여러분 엉겹결에 예수님 찬송에 나오고, 여러분 주변 사람 칭찬은 칭찬의 얘기 나오고, 여러분 입술에 모든 변화가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신분이 바뀌어 완전히.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